자, 오늘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제가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 첫째 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선교의 현장에 뛰어들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또 이렇게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늘 우리는 고아로 태어났잖아요. 다. 그래서 그 고아로 산 기간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늘 그 고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외롭게 느껴지지만 내 옆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일차에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이렇게 하면 때로는 뭐 교회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비둘 같은 순결함. 그래서 지혜와 선함.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도 있어야 되고 또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목할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을 세 번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세족식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또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 시간들을 얼마나 그 짧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그날에는 그랬어요. 이 그날이 뭐냐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또 비슷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마지막 날. 그러면 이 그날은 주의 날과 마지막 날과 다른 거냐?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날이라고 쓰나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주의 날이나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건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은 복합적인 내용이 들은 것이 복수적인 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종말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는 이 재림,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인 것이고, 그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거죠. 허용한 거죠. 왜 허용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지 않냐? 예, 깨어있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주님은 내가 곧 오리라 하셨잖아요. 곧 오리라. 곧 오리라가 벌써 몇 천이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몇 천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곧 오리라 곧 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자비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날이라는 것, 이 그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뉴스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성자 예수를 말하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는 원래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함께 하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세 분인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뭡니까?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셨어요. 혹시 요한복음 1장 말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3절, 만물이 그림을 말하며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인데 성자 예수님도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이 땅 가운데 비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합니까? 아, 저도 그 제목이 오래돼서 미션인가 한번 영화 맞죠? 미션 맞죠? 거기 보면 끝날 때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빛이 어둠이 깨달아.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이가, 하늘로부터 온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봐. 그럼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원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내 안에, 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 20절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영적인 연합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또다시 어떤 일을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써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삼일체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또 애들에게는 뭐 어디 오면 또 선생님, 이런 건가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 다 잘못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너무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잘못됩니다.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 이게 하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너 언제 구원 받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구나.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 여러분 몇 날 몇 시,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상태냐 아니야,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어떻게 이게 되는 거는 우리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이 진짜 이 말대로 이렇게 되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14장 말고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비유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뭐 긴 건 뭐 제가 듣기로는 1km도 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보통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포도송이가, 제가 한번 씌워봤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제가 100알, 200알, 큰 거는 200알까지 됩니다. 근데 그 알알이 안에 또 씨가 3개, 4개씩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열매입니다. 하나하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날 수 있는 것은.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보면요, 어디가 줄기고 어디가 가지인지 이게 몰라요, 잘. 여러분들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붙어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세요. 성령은 무소부지 하세요. 여기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여기저기 있을 수가 없었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떻게 구원받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또 거꾸로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하죠.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이 언제는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하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실현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이 메커니즘, 이게 중요한, 머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상태냐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고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오순절 2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계시고 그런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apart from, 네가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그래요.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성경에 절대 부정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세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뭔가 하는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렇잖아. 너들 가지가 뚝 떨어졌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니? 못 맺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여러분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주님과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이 긍정적인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아주 절대 부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요만큼의 여지도 안 두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네?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를 잘하는 재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는 손, 발 그거 하나만 고장나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달리기를 잘하십니까? 여러분 다리에 있는 그 수많은 근육, 인대 하나만 여러분 끊어져도요 여러분 뛸 수 없어요. 피가 안 돌면 못 뛰어요. 뼈에 금 가면 못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진짜 나는 연약하구나. 진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제가 여러분 얘기만 조금 들어봐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허용을 뭘 깨달아야 돼요? 원망 불평만 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짜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그렇구나. 진짜 내가 앞으로 이후의 삶은 주님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과 꼭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뭐가 되고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돈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체험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가슴에 아주 강하게 새겨서 깨닫는다면 그 어느 것보다 다 귀한 것을, 그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이전과는 완벽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코로나 뭐 19, 코비드 19 아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열매 못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포도나무 열매, 어떤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려면요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만 남겨두고 그 가지는 어떻게? 나중에 모아갖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아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질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때로는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기억하며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 마음, 저의 삶 어떻게 안 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꼭 붙어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